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온 성도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45년 동안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구석진 곳에서 이름 없이 헌신한 일꾼들의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들의 본을 본받아 주님 사역에 동참하는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각 부서들이 잠시 집체된 상황이었지만 45주년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와 활성화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어 함께 동역하는 교육부 교육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새로 임직받을 임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임직자를 기억하사 맡겨진 사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애매한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되었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업을 만든다 하시니라. 맹인들과 전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헬스장들과 성도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놀라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분들 모두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답을 아는 기쁨. 이 문제는 내가 안다. 이 문제도 안다. 그래서 이 100점 맞는 학생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 이거 참 복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겨도 난 해답이 있다. 이러면 그 문제가 두렵지 않고 또 염려거리가 아주 작아지고 또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이러면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달프고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뭡니까?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워하는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고 큰 모든 문제 앞에서 이런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작고 큰 모든 문제들을 나는 풀어갈 이런 분명한 근원적인 정답.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 삶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죽으실 일을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이제 일어난 일들이 지난주부터 20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그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제일 처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신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사람들을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기 보니까 아주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 이제까지 그런 모습이 거의 없었는데 초반에 예수님이 3년 일을 시작하면서 물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3년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또 하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사건이다. 사람들로 볼 때는 굉장한 소란입니다. 뭐냐면 성전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조그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적어도 200만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가장 큰 6월절 잔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 유럽, 멀리까지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200만 인파들이 모인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인 성전에서 주님이 하신 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사람들, 사고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쫓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 그 당시 보는 분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전세는 그냥 낼 수가 없어서 거룩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세를 바꾸는, 또 2배로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었죠. 뿐만 아니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 의자,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도 와서 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소나 양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비둘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 이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러니까 이건 틀렸다 잘못됐다, 물론 잘못됐죠. 그러나 이게 사실을 자세히 보면요, 이건 아주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이를테면 저쪽 그리스 이태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끌고 가다가 털도 빠지고 다리도 저르고 이러면 이거 온전한 제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 당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성전에 바로 비둘기를 파는 매매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건 매우 합당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또 성전세를 바치는 것도 돈을 바꿔야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은 미리 바꿔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서 그 수수료를 바꿔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오셔서 굉장히 무리한 일을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을 그냥 엎으시고 쫓으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채찍을 만드셔서
쫓으셨다라는 표현들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도한 일을 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너희들이 변질시켰다. 예배를 변질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유가 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들이 문제가 뭐냐? 지금 비둘기 팔고 또 돈 바꾸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그 구획에서 이방인의 뜰, 또 여인들의 뜰,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물론 안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죠.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들 가장 가쪽에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지금 말하고자 너희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집인데 그런 집이 아니라 너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다 초점을 맞춤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 팔고, 또 모이고 한 이런 것들을 주님이 책망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형식화되어 버렸다. 종교화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리켜 강도와 같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이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년 전의 현실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했던 현실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와 우리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그를 들으라.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머무리라. 중요한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활과 행실을 고치는 것이 예배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라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느니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말만 하는구나. 너희의 그런 역겨운 모든 일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내가 보았노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고치지 않으면서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도 온갖 악을 저지르고 일주일을 살아가는구나.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성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를 너희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현실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 특별하게 주님이 분노해가지고 모든 걸 엎으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설교를 가지고 똑같은 실상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음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이런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가 신앙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우리 행실과 태도를 바꿔진 현실을 가지고 승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이게 예배다. 그런데 이 예배를 버렸다. 이 예배를 변질시켜버렸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예배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 뭡니까? 도둑들이 깊게 파가지고 굴을 파서 거기에 숨어서 은신하면서 우리는 참 안전하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를 자유하고 만족한 그런 그 자기의 소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 되는가? 자기는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서 나는 성전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은신처가 된다고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 숨으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의와 공평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세 번이나 예레미야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그런 현실은 아닌지 우리가 영적 현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 앞에 와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예배를 드리니까 안전하겠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자, 이렇게 거짓된 확신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된 확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내 집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처소인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런 예배의 형식과 규격을 가지고서 됐다 라고 자족하고 만족해버리는 삶을 살지 말고 속히 벗어나 이런 도전을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 평생토록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죠. 내 신앙은 종교화되고 형식화되어버린 신앙은 아닌가. 나는 지금 이대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예배드렸고 예배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형식적인 분이라면 의식적으로 사는 분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건가? 예수님 중심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 다윗이 시편 51편에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다면 내가 이미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주께서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 주님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고 원하느냐?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꼴을 가지고 살다가 주 앞에 왔습니다. 라고 통회하는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진정한 예배자냐? 예배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이런 자들의 예배만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니 이것이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것인가?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모든 편지를 쓰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비롭게 여기셨느냐.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기독교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예배로 내 몸 자체를 옛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 죽어야 마땅한 제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영적 예배라는 게 우리말 영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이 먼저 드려지고 내 몸 전체가 드려진 전인격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너희가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숲으로 만들었도다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둘기 팔고 성전세 받고 이런 것들은요 합당한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가지고서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주신 수단, 예배로 주신 어떤 의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있어야 할 정신과 마음과 중심이 놓쳐버릴 때 우리도 모르게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키고 만나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찬송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또 광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자체가 중시되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되는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변질시키는 것. 주님이 바로 책망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점 종교화되어 가고 있구나. 생각 없이 주 앞에 예배드리고 생각 없이 주 앞에 헌물을 하고 이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은 매우 변하기 쉽고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 중심이 되어라. 예수 중심으로 되는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중심의 예배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왕 되신 주님이 예배의 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지금 나온 발걸음 그리고 옷 입은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사도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으로 내 중심이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씻고 새롭게 되고 성령을 힘입어서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시간부터 나를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주의 보혈로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그럴 때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울사도 우리에게 주신 권고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 4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그분을 중심 삼고 예배드리는 예배, 그것만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예배의 온전한 성공을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 이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다. 항상 주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라. 나는 주님의 소유라는 의식을 가져라. 주님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 물로 삼아주신 것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악에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은 노예로 살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의 소유물이고 주님만이 나의 주제가 되신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의 아버지 집,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까? 여기 지금 주님이 꾸짖고 책망하고 사람들을 내쫓고, 자, 이게 목적입니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 보면은 이게 주님 지금 분노하셔가지고 거룩한 분노로 맞췄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매우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분노하시고 쫓으시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는 회복하시기 위해서, 회복하고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근엄하고 꾸짖는 어조로 말씀하신 목적은 진정한 회복과 치료를 갖다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맹인과 정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기 보니까 지금 성전에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지금 이게 난장판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강도의 소굴된 곳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고쳐주시는 일. 누구를 고쳐주십니까? 맹인과 전 사람들을 그 성전 안에서 지금 고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쫓고 꾸짖으시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완벽한 사람들을 만들려는 이 은혜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다. 그러니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다. 보지 못하지만, 걷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된다,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보여주신 모습, 나를 중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 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지만 그 강도의 소굴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2가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야기.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인도해 내신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이 뱀에 물려 죽고 또 독을 마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심에 모시면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직접 보여주신 거죠. 맹인들과 정자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한다고 쓰는 게 아니죠. 주님이 오셔야 되고 가운데에 계셔야 되고 중심에 계셔야만이 맹인이 볼 수 있고 정자가 뛸 수 있다.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고 활발하게 움직여갈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성전다운 성전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우리가 앞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매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에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일입니다. 반드시 치유가 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주님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는 주의 말씀에 친히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병, 육신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질병과 실질적인 질병을 고치러 오셨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질을 조금만이라도 알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기도를 주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대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4장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8장의 말씀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반드시 치유하신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다. 성전에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다. 오늘도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주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셨으니 나의 질고는 더 이상 나의 질고가 아니고 주님이 짊어지셨으니 주님 짊어지신 걸 나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구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야만 마땅하다. 그게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란다 라고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집에 돌아가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짜로 사람들 앞에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지금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찬송 부르기 위해서 그냥 안전한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니란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고 중심이래.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분 붙잡고 지옥에서 벗어난 자녀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 상태로 나에게 와서 영원히 나와 더불어 예배하는 즐거움의 인생을 살자. 이것이 주님의 의도요. 이런 의도를 성취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이야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열매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종교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서 끝마치지 않고 너희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중심에 모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회복 가능하다. 거기서 끝마치지 않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 중심 곧 예수라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충만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도를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이런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보죠. 예수 믿으면 아 저렇게 되는구나. 참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다. 저렇게 안 좋은 일에도 기뻐하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고 급한 순간에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핍박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기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이걸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중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라. 이번에 목사님들이 세계 선교회에 모여서 송해를 하면서 이름표를 어떤 분이 가져왔는데 막 섞어서 가져왔습니다. 섞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풀려오니까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좀 지혜로운 분이 나서가지고 하나하나 푸는데 잘 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삶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돼 있는데 그게 엉켜지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 중에 어떤 분은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자.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격 급한 분들은. 그러나
그 실마리가 있는 겁니다.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실마리가 있다. 정답이 있다. 이 답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분명한 답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 번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 예수 중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15절, 1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을 온전하게 하신 날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예수 말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분노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분노합니까? 네가 과연 메시아냐? 여기 보면 이상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상한 일을 인하여가 아니라 사실은 원더풀, 놀라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겁니다. 말씀하시고 치료하신 이런 놀라운 엄청난 좋은 일들을 일으켰는데, 오늘 성경에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 중심한 일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린아이 오늘 보니까 널싱 베이비 이렇게 말합니다. 널싱 베이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널싱 베이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게 메시아 찬양입니다. 이것도 시편의 28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깐난 아이들이, 이제 젖을 떼려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들이 알아서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찬양하게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느냐? 내가 정말 메시아냐? 내가 모든 사건의 중심이냐?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버림받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대상,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만을 바라보고 외적인 것들만 바라보는 모든 그 예배자, 잘못된 지도자들, 이들을 향해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런 진정한 정답을 무시하고 거절하느냐? 주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책망을 퍼붓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세 가지 사건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바로 말씀을 이어서 치유를 행하시고 어린아이의 찬미를 들으시면서 이야기하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은 왕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헌신합니다. 이런 예배자 주님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45주년을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나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너희가 라는 목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도록 권면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해서 예배의 회복, 진정한 부흥, 진정한 개혁, 이런 것들을 맛볼 시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매 맺고 이 풍성한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삼고 마음의 가장 깊이로부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를 체험하게 하시며 어린아이들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게 천국에 합당한 찬양자 예배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들, 복받는 가정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사고 성령과 피로써 걷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오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데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유익이요 마음의 문답이 찾아가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일어서서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11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정한 감사, 또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정예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선교의 물질, 하나님의 일이 건축되기를 바라는 건축 헌금, 또 각종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소원과 간구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때론 눈물과 땀이 있는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루를
증거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획득하는 지혜도 사용하는 능력도 넘치게 부어주시어서 이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던 복을 동일하게 누리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국 간의 강건함으로 필요한 물질에 유효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강한 곳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치유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역사로 우리가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연약한 곳, 아픈 곳, 병든 곳,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손 얹어 기도하니 예수님의 능력이 저들의 신체, 육체, 혈관에 나타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오장 육부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병의 원인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앉은 자리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온 모든 병의 원인과 근원들은 예수로 나갈 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본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받을 넘치는 하나님의 신유를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들,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하여 동일한 간구로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기수하여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또한 선교사님들과 조국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